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또 하나 더 제목을 준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행복하세요? 또 평안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까? 예.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예.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예. 행복하십니까? 예. 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넌 행복자라. 너는 행복자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나 정말 평안한가? 또 반대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난 왜 평안하지 않을까? 정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절대 우리 인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행복하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일까? 예,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그거 눌러야지. 그 윈도우 눌러야지. 어렵지. 요한복음 6장 40절.
요, 6, 40.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어제 뜻을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니, 보이지 않는데 나도 보고 싶죠. 주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 세상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보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귀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마귀를 밟아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가 유월절하고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살전 50.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든 깨어 있든지 함께 살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으셨는데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 예수님을 보려고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고 정말 주님을 찾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예수님을 보게 하게끔 찾게끔 하지 못하게 해요. 왜?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미드밸리에 갔더니 미드밸리 아래 전시장에 차들을 막 전시해 놓잖아요. 그 이렇게 T자로 시작한 차 이름이 뭐지? 테슬라. 맞아. 야, 전기차 있잖아. 그지? 벌써 테슬라는 눈이 번쩍 뜨지? 예수님 하면 눈이 번쩍 안 뜨지? 이게 문제야, 예. 이 세상이, 우리는 이게, 보이는 거에는 눈이 번쩍 뜬단 말이죠. 예, 막 BMW 새로 나온 거, 벤츠 이런 거 막 타보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언제 타보겠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타보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돈 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면 좋겠다. 그 생각이 뭡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저런 차 사가지고 아주 폼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에 내가 목표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세상의 만모니즘인 돈의 목표가 되어 있대. 오케이, 뭐 틀린 건 뭐 돈을 멀리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내가 테슬라를 갖고 샀어 오늘. 야! 내일 한번 멋지게 드라이브 해야지. 오늘 죽었어. 아이고 재수없게 누가 여기다가 독약을 넣었는데 그걸 모르고 먹어버렸네.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아 억울해. 너 내일 저거 내 건데 억울해. 억울해요. 예.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어. 죽어서. 저거 내가 본 돈 저거 내가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갔네. 아이고 아까워 하고 예.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는다는 사실.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는 다 쓸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맨몸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테슬라를 잡아라, 벤츠를 잡아라, 주식을 잡아라, 복권을 잡아라. 예수 보지 마. 하나님 보지 마.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어. 부하하하. 누가 그럴까? 부하하하. 누가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누구에게 줄까요? 예,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오늘 6월절의 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한 오늘 이 성경의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대상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이 6월절에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이 6월절을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을 통해서 6월절에 만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그리고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니라. 하고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오늘 설교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일단 좀 봅시다. 파워포인트. 안 돼? 확장 눌러야지 RP 걸지. 6월절. 네, 6월절. 6월절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건데 문설주에다가 그 다음에 인방에 기둥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 피를 바릅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6월절 그 다음에 이 절기는 1월 정월에 했고 12일에 양을 준비해서 14일 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일단은 좀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을 내가 할 때 해. 다음. 그거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죠. 그 다음에 기둥에다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저녁에 밤에 그 양을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 매일매일 주는 그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임방에 하고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6월절과 바로 6월절이 14일날 그리고 15일서부터 일주일간 그 고난의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의 의미는 6월절 그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사건,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서 그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6월절을 그렇게도 부릅니다. 넘어 패스오버 됐다. 죽음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죽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재앙이 휙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 보혈의 피의 의미는 새 언약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다음.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의 그림자고 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다. 오늘 죄악의 세상에서 해방한다. 그 죄악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무교절 예식을 볼 것 같으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만든 맛있는 빵을 먹지 말아라. 이거. 그 기간에는 2회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 맛이 없어요.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겠죠.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을 기억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마움과 감사를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마귀의 압제에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 어두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그 어두움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자극하게 돼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빠짐의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은 절대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늪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 누룩이 들어간 걸 먹지 마라라는 걸 뭡니까?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 그렇으면 이제는 그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을 먹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죠. 목사님, 매일 주님이 주신 생각,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내가 하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만 듣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출 12, 1절. 그 기원과 방법, 결과가 있는데 일단 그걸 이렇게 12장 1절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4, 5절에 6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라. 그 6월절의 뜻은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는 집, 그 너희가 사는 집이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집 콘도미니엄이 아니에요. 바로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육신에 우리를 딱 가둬버리게, 이 육신이 사실은 감옥이에요.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야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데, 우리가 그것은 이제 죽음인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6월절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가 꽉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60만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애굽에 엄청난 이득을 갖다 주고 노예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조금만 먹을 거 이렇게 주고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라밋을 세우고 바로를 위해 궁을 세우고 그래서 이 애굽이 막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빠져나가면 그 누가 일을 합니까? 말레이시아에 여기 미얀마 또 네팔, 방글라데시 얘 싹 가져가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랑아슬 애들이 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와가지고 재앙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보내게 하시라 했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9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전염병, 독종, 또 우방, 메뚜기, 흑암까지 줬는데 이 바로가 끄떡을 안 하네. 뭐를 안 한다고요? 끄떡을 안 해. 한번 해봐요. 끄떡을 안 해요. 네. 지금 여러분 흑암의 권세 잡은 마귀는요.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 끄떡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에 이 바로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죽음의 재앙이 맏아들을 죽였어요.
그 전체 애굽에 있는 첫째 난 아이는 싹 죽었네. 그리고 동물들 중에도 첫째로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었네. 특히 바로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기가 밤에 하더니 죽었어. 그러니 그것을 보고서 손을 들고 어떻게 나가라. 그냥 나갈 수 없어. 짐승 이런 거 다 가져가야 된다. 다 줄게. 가져가. 그거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돈도 줘야 돼. 알았어. 다 줄게. 그래가지고 돈, 금, 풍성하게 챙겨가지고 출애굽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마귀가 너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금은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각도인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나만 너무 잘 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이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도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뭘 걱정해. 가서 뺐으면 우리 거야 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 우리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건 이제 다른 각도인데, 이 세상이 풍부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 주님 안에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바로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죠. 바로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린 양을 취해서 각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택하라라고 합니다. 어린 양, 그 가정에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피는 양을 먹는 집에 발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렘 31, 33. 자, 31,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넣어주겠다.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이 첫째 것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찾지 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것을 패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는 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새 언약인데 31절에 올라가 봐봐요. 올라가 봐.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나의 이 안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다. 그것을 믿으면 일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성찬 있잖아요. 성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만찬, 이걸 이제 그동안 3년간 가르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 그게 성만찬의 교육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 잔을 들면서 이 의미를 말해요. 이거는 나의 피다. 나의 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내가 새 언약으로 너에게 왔음을 너희가 마심으로 믿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막 14, 24절에 보면은 여기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빌린 나의 피 곧 여기도 언약의 피이라고 마가복음 14장 24절. 어느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내 피는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고, 내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이 그러랬지. 아, 내가 먹었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 진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복음을 믿어야만이 이 5가지 진리,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성경을 생각나게 해서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는 방법에는 십자가를 보는 거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그것이 내게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사실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갔어요 또. 자, 그래서 이 유교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귀의 죄에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마귀가 꽉 잡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이 무교절은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행군을 통해 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고난의 기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 시간,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무교절 절기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 무교병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걸 먹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매일 똑같이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냥 겉만 교인인 거고 이 속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매일 주님, 나는 매일 내가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보지 않기 때문에. 왜 평강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았는데도 행복하던데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어떤 문제가 벽에 걸리면 또 거기에 허덕여가지고. 아니, 예수님 없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한데요? 그래요? 완전하지 못해요. 언젠가 한번 티격티격 했다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지켜진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6월절의 그 은혜와 무교절의 은혜, 특별히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그게 조금 그게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하고 여러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든 일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왔어요. 막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막 나를 유혹해. 야, 난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